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PPT 한 장 더 넘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는데요, 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성도의 교제, 그 의미를 모르고 또 고백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성도의 고백을,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성도의 교제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만의 존재가 아니라요, 사람은 이 사회적 존재이고요, 태어나서부터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로서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샘물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이렇게 오신 봉사자님도 계시고 환우님도 계시고 보호자님도 계시고 또 복지사님도 계시고요, 또 목회자도 있고 의료진도 있고요. 어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연합은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다른 사람들과 역시도 우리는 영원한 연합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샘물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물론 서로 교회도 다르고 또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 하나됨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이 다를지라도 하나입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듯이 우리 역시도 섬기는 교회가 서로 다를지라도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샘물은 내일 성찬식이 있는데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빵을 떼면서 우리는 한 가족,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보면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제 입이 또 말을 하고요,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다리가 있고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서로 다르죠. 배가 아플 때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감싸지고 다리로 달려가서 약을 먹던 병원에 가든 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죠. 아픔과 기쁨을 서로 나눠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개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 온 것이죠. 물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피를 나눈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육신의 피보다 몇 배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우님과 환우님들 간에 하나 되게 힘써야 되고요. 환우님과 봉사자들, 또한 봉사자들과 의료진들, 또 목회자와 또 봉사자들 하나 되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4가지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족의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 무늬만 가족인 가족, 이미 끼어진 가족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오늘 본문은 4가지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이 4가지 덕목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고 가족다운 가족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겸손인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좀 자존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왜 내 가치를 몰라줄까?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또 성을 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됐죠. 이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또 뺨을 수차례도 맞으셨죠. 침뱉음까지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고 어떻게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내비게이터 선교 회장을 지낸 그 론 세니에게 어느 날 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종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론 세니는 대답을 하는데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이 종 취급을 당할 때 그때 당신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때론 봉사하다 보면 종 취급을 당할 때 그때 정말 종처럼 행동하면 정말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물론 이건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하나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 버려야 되고요, 높아진 태도를 버리고 낮은 마음, 종의 자세를 취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온유인데요, 평상시 어떤 온유하던 사람들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화를 나게 되고요, 또 욕도 하게 되고 또 심한 그런 독설을 퍼붓기도 하죠. 물론 나는 뒤끝이 없다, 그때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어때요? 평생
상처가 됐죠. 이미 그 인격적인 관계는 깨어진 것이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갈등이 있고 분열된 이유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 역시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인데요. 이 오래 참는 것,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역시도 서로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실까? 나에게 어떤 잘못도 없고 허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흐뭇하게만 바라보고 계실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차마 말하지 못할 그런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을, 점점 성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래 참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변할 수 있는 시간, 또 그 사람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또 부족함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납인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한 적이 한두 번씩 다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나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내가 저 사람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겠구나. 마음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을 자르듯이 관계를 자르는 것은 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누군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요, 또 봉사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7번씩 70번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샘물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완벽한 사람 없죠. 누구나 허물과 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의 하나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 되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간주하고 계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적 연합은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다른 사람과의 그 성도와도 우리는 영원한 연합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샘물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만 마주칠 사이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주님의 가족다운 가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공동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피값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한 가족을 우리가 잘 이루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참된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